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어, 사기 2기에는 대쟁투라는 큰 제목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과거의 대쟁투와 현재의 대쟁투와 앞으로 닥칠 대쟁투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떤 기조를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2024년도 제3기에는요,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본다면은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과 복음서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도입 과정을 잠시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시작을 본다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사항이 있었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요, 70주일 주야 가운데서 69주에 관한 얘기를 공부를 좀 했을 겁니다. 자, 그 69주에 관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한 주의 반에 남은 3년 반 뒤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백성들에 주어진 70주일의 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했는데 그 70일에가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어느 때요? 스데반이 순교함과 동시에.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해지던 것이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서 세계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 중에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핍박이 당해서 이제는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흩어진 중에 누구가 있었냐 그러면은 구보라라는 사람과 구레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짝이 되어서 어디로 이동을 했냐 그러면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헬라인들이 그 선교를 많이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났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그 소문을 듣고서는 이제 여기에 선교를 제대로 하게끔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논한 바 바나바를 그곳에다 선교합니다. 안디옥에다가. 자, 안디옥에 간 바나바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보고 자기의 또 한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지 어쨌든지 간에 그가 사울을 초청합니다.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소에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자기 있는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아보라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거는 예언을 하는데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제임금을 모집하였습니다. 많은 구제임금을 모집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앞세워서 그 현금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가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거기에서 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마가 요한.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며 그 목적은 무엇이겠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마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가 요한을 부를 때 마가라고 부르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름이 두 개냐 이거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마가는 성이고 요한은 이름이라는 말도 있고, 마가는 라틴어 이름으로서 이름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식 이름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요한이라는 이름은 많이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의 이름을 빼고 마가라고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군가? 마가복음의 저자를 밝히지 않지만은요, 성경에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저자로 추정한다는 말은 거의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유가 있겠지요. 마가가 썼다고 추정하는 이유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것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된 마가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마가가 분명히 마가복음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데,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이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기원 후에 70년 전으로 해서 아마 쓰여졌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마가복음은요, 기독교란 이름하에서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과 그분의 약속은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기 위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마가복음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마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실패했던 초기의 이유. 마가가 실패한 일이 있었군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의 실패했던 초기와 다시 회복한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으로 가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가의 이해를 통해서 선교사로서 실패했다가 회복한 경험이 어떻게 복음서의 기록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을 공부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오늘 기억절은요, 이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요한은요, 여기 마가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 때가 찼고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 들어갑니다. 실패한 선교사.
마가가 뭐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패했는가? 사도행전은요,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먼저 마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서기 한 40년 정도 된 때인데요, 그 중반 때 마가 요한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가의 집은요, 아주 부잣집이라고 봅니다. 왜냐 같으면 기도 모임을 했을 때 성령이 임하던 그 120명도 이 집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큰 집이죠. 그 다락방이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은 아주 부유한 가정의 큰 저택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래서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부잣집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받았지요. 처음에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이요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가다서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할 것인데 그 앞에 날 밤에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양쪽에 막 착고를 채워가지고 옆에 그 간수들하고 같이 묶어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깨우니까 그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빨리 옷을 입으라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밖에 나와서 저 한 곳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밤 공기, 찬 공기를 채우면서 꿈인가 했던데 이게 생시였습니다. 그 자기가 이 감옥에서 밖을 나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 자기가 갈 곳을 생각했는데 그 갈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어디입니까? 찾아간 집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갔더라 얘기입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은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간 집이 마가의 집이었다. 그래서 자, 마가는 어떻게 해서 선교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을까? 자, 이 젊은 청년이 부잣집 아들이 선교의 사업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했는데 마가 요한은요,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나바의 누이인지 동생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질이 되지요. 생질이었고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는 바나와 사울이 예루살렘의 부조, 아까 전에 부조 이 얘기를 했지요. 그 부조는 돌부, 돌조점이에요. 도로 갔더라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가지고 도로 가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디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누구를 데려갔다? 그 부잣집 아들 젊은 청년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서기 46년경으로 시작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마가의 이름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마가는 이 동행에 사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해서 갔던 것이 마가의 선교의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 요한은요, 선교 여행에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곳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겠는데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말 하면은 요한이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을 놔두고 왜 도망쳤는지는 잘 모르지요. 그래서 그 청년은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했을 선교 사업이었지만 그는 떠났고 그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중단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부잣집 아들, 젊은 청년, 앞에는 난제가 엄청나게 많은 위험의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청년이 곱게 자랐던, 부잣집에서 곱게 자랐던 그 청년이 그것을 과연 헤치고 나갈 그러한 용기가 있었겠는가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한 마가의 선교 실패를 정언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정언의 말씀은 대충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가는요, 두려움과 낙담에 압도되어서 주의 사업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던 목적에서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낙담 때문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까 하는 거예요. 고난에 익숙하지 않던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에 익숙하지 않았지요.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라고 엘렌 하이트는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두 사람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서의 저자로서 여겨지는 마가는요,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만 특별한 설명 없이 선교 활동의 위험과 고난으로서 중도에 포기한 선교사로서 그가 이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인원을 합니다. 그 인원을 하면서 사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인원을 하느냐, 우리가 동행할 친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사도행전 12장 31절에 바나바는요, 마가라는 요한도 우리가 데리고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의견을 갖다가 반대를 합니다. 38절에요. 바울은요,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가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자를 데리고 간다고요? 그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졌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또 선교하시는 분들이 심히 다투겠습니까? 네, 의견이 충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니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1차 여행지역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둘이 헤어져서. 바울은 어디로 갈까요?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동역자 실라를 택했은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여행에 다시 시작합니다. 자, 바나바는 왜 바울과 다투면서까지 마가 요한을 주장했을까요? 자기 생질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바나바의 사적인 감정이 있을까라고 반문을 해본다면, 왜?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는 마가의 가능성을 보았고, 누가요? 바나바가 마가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선교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기로 선택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바나바가 자기 생질 마가를 봤을 때 그가 1차에서는 실패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가 마음을 돌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마가의 첫 실패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서
졌던 마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반대했던 바울의 태도는 뭡니까? 골로새 이제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맹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그 뒤에 골로새 4장 10절에 편지를 보내면서 만약 마가가 오고 들라 영접하라라고 합니다. 마가를 되게 잘 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2차 선교 여행에서 그가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감옥에서 얘기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자다. 도망친 마가가요. 바울이 이제는 뒤에 말하기를 그가 나의 유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요. 또한 나의 동력자다. 이 마가는 나의 동력자다. 이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 하느니라. 베드로는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가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의 변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에 바울은 반대했지만은 자기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1차 여행지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마가와 함께 하기를 거부했지만은요, 바나바는 마가의 가능성을 다시 믿어주었다. 다시 보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마가는요, 바울조차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선교의 동력자로 변화되었더라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셋째 날은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등장시킨 주인공은 누구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예, 주관자.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행자는 누구일까요? 주관자는 그렇고 수행자는 하나님의 사자 침례 요한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침례 주었으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성경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3절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팽창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관자의 길을 예비하는 수행자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를 사자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예비한 곳으로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였더라.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에는 뭐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길을 예비할 사자는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예시한다라고 만나주석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은 회개를 가르침으로써 주의 앞에서 길을 예비한 사자였다라고 재림교회 주석은 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에는요, 여호와의 길과 말라기 3장 1절의 내용에서 길을 예비한 것이란 무슨 뜻인가? 이 길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얘기한다.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자를 세우시며 그 길을 준비하는가 한번 본다면은, 침례 요한은 구약을 인용하여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그는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요, 외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신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서 나는 그들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15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구약 성경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권능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요, 예수님이 침례입니다. 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 함께 하셨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게 나와있죠. 이것을 요약하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다. 그분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갈라져서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그분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 장소, 침례 장소에서. 야, 예수님이 침례의 광경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알려주려는 것인가?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확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침례의 광경이 십자가에서 재현된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들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 얘기합니다. 가로되 이 사람은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침례받을 자문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생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자, 마가복음 첫 장면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장면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사자를 통해 선포된 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임재하신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분의 인생은요, 침례를 베푸심이 마땅하나 예수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푸심이 마땅하나 오히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자, 여섯 번째는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었습니다. 예,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덜 짐승의 위험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는 천사에게 도움받는 등등의 장면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첫 장에서 예수님의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푼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행제가 되시고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진리가 보여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갱탄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17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침례는 사역의 시작을 확정하며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의 실제를 보여준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는 그 속에 나타난 사랑에 감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라사대 때가 찼고, 첫 번째 때가 찼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때가 찼고란 말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란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역사의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2300조에서 때가 찼고라고 하는 얘기는 2300조에서 나오는데 2300조에서 69조가 나옵니다. 62조와 그 다음에 뭡니까? 7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조와 62조를 포함하게는 69조가 됩니다. 그 69조 기간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때가 차등에. 요 때가 차등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건은 여기 있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다니엘서 9장 20절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있더라 이랬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침례 받은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때의 기산점은 어디냐? 때의 기산점은. 때의 기산점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운 거,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중건령을 내렸을 때부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리는 칙령이 됩니다. 이 칙령도 세 번을 내렸는데 그 세 번이 다 어떻게 중단되고 아니면은 일부만 중건을 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을 중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과 모두를 중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려서 성립이 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다 이겁니다. 때의 예언은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거 한 가지하고 이 70일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마가복음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까지 지날 것이다. 이게 몇 해입니까? 69주입니다. 예, 69일에가 차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사건은 다니엘서 9장 24절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때는 주후 27년, 이게 27년입니다. 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행은 3년 반에 이루어졌고 3년 반입니다. 1주에서 반 해서 3년 반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70일의 끝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순교한 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서기 34년에 성취되었습니다. 14년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고 그때부터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는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훈은요.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의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으며 우리를 복음의 제자로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제1차 결론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름 없는 실패한 선교사 마가지요. 마가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성실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교회 전통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후에 베드로의 동력자가 된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라고 보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침례 요한은 그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기록한 것입니다. 침례로서 시작하신 그분은요, 여정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제 첫 번째 공부를 마감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공부 마칠 때까지 함께 공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